오늘 그 본문의 앞선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친백성을 삼으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언가 그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자, 산 위에서는 그토록 거룩한 일이 일어난 그때에 산 아래서는 실로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뒤에 꽤 오랜 시간이 되어도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한 겁니다. 그동안에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아마 봤겠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모세를 마주해서 그를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안 보이니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알고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론과 함께 그들이 가진 모든 금붙이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앞서 우리가 그 성막 얘기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그런 재료들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거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주시고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하시고 그렇게 다 준비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금붙이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라고 갖게 해주신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 미리 준비해 주신 그것 가지고서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신상 우상 만들더라. 이게 지금 산 아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모세는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죠. 그래서 지금 그걸 알고 실제로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들을 대면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인 거죠. 내려와서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물어봅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아론이 뭐라고 답했는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절에 가서 이제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아론이 지금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지 그가 하고 있는 말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의 말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아론은 이제 모세가 어떻게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느냐고 이렇게 물은 것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탓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악하기 때문이라 이제 그렇게 답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거 백성들이 애초에 악해서 그렇다는 거 그거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상 숭배하게 된 그 까닭을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탓으로 돌리는 그런 언사를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론이 뭐라고 답했나 봤더니만 이제는 모세 탓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탓을 했는데 두 번째는 모세 탓을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참 이 대목이 미묘한데요. 그래도 그 뉘앙스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론이 딱히 그런 표현을 한 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딱히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의 이 말이 정확하게 모세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어렵지 않게 짐작을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신이 늦게 온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금만 일찍 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이 산 아래서는 일대 혼란이었고 우리도 어쩔 수 없노라고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또 회피하고 있는 그런 이 아론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론이
또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왜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뭐라고 답했는가 봤더니만 이제는 급기야 금송아지 탓을 하고 있는 그런 이 모세의 모습을,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이 참 우스운 말인데요. 24절에 보면 이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의 번역이 아주 재밌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길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그 다음에 뭐죠?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나는 그냥 백성들이 가져온 금부치를 가져다가 저 불에다가 던진 것밖에 내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난 그냥 가져다 준 것을 그냥 던졌을 뿐인데 이 금송아지가 떡하고 나왔다. 이렇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기의 의도는 하나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인데 내 잘못은 거기까지인데 이 금송아지가 지가 알아서 스스로 나온 것처럼 지금 아론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탓했죠. 두 번째는 모세 탓했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급기야 저 금송아지 신상 저게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금송아지 탓을 하고 있는 이 아론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각각의 모든 표현들 안에서 아론은 다 다른 말을 했지만 다 똑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난 잘못 없다는 거예요. 난 잘못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같이 모든 말씀이 내가 한 일은 어디까지고 나머지는 저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신이 늦게 온 겁니다. 저 금송아지 신상이 괜히 튀어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일은 어디까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는 것, 책임을 회피하는 것, 엄연히 자기 잘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상한 화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 아론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 아닙니까? 그에게서 우리가 보이는 건 아닌지.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까지만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상관없이 그런 일이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확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울이라는 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우스운 이 아론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우스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말을 해서 우리의 잘못을 숨길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의 잘못을 숨길 수도 있겠습니다. 또 설령 또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누구를 속여야 완벽한 거짓말이냐면 자기 자신까지 속여야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누군가 상대방을 속이는 것 가지고는 완벽히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을 때까지 속여야 그래야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지의 거짓말을 스스로 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도 속이고 그 말은 나 자신까지도 속이는 그런 말을 내가 완벽하게 거짓말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를 속이고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 하나님마저 속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장의 마지막 절인 35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최종 선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판결도 이루어진 겁니다. 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백성을 치시니. 근데 왜요? 왜 쳤습니까?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 그걸 만들었음이니라. 주범은 아론이고 공범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니, 사실 모두가 다 주범이죠. 그 모두가 합세해서 같이 한 일이다. 아론이 한 일이다. 아론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숨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이 다 헤아려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까지를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그런 우리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 그저 땅에 박아놓고서 나를 완전히 숨겼다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동물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진 않은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이 다 아신다면, 언행 심사를 과연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피해서 피해지지 않으니 그분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짐을 언제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숙제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램과 이것만을 내려놓을 것만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짐은 무엇인가? 소원인가? 꿈인가? 문제인가? 어려움인가? 여러분,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진짜 짐은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거 해결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불편하게 하는 그 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아라.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짐 내려놓고 우리 자유하고 싶은, 여러분,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인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낱낱이 다 결산할 그날이 올 터이니 차라리 지금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편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 제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죄의 문제들이 있죠. 죄책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언행 심사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반드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그것이라면 오늘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 이로 인하여 내가 어렵습니다. 이 미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하나님, 정말 이 생각 속에서 온갖 생각으로 정말 번민하는 내 이 속을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옳고 그름을 떠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그런 이 죄의 짐들을 다 내놓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시니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저와 오늘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